오늘 이 시간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또 실수를 반복했을까? 실패를 또 반복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런 나름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욕심을 버릴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지혜를 담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의 이 역자가 무슨 역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역자가 지나갈 역자라고 합니다. 지나갈 역자. 이 사자는 사기사자, 기록할 때 사자. 그래서 지나간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나간 과거 사실을 배워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가 이렇게 되겠네 라는 예지력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대부분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지나간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도 발견하게 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징이 뭘까요?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실패가 7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실패가 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우상숭배의 실패를 르호보암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실수를 돌아보면 내 조상도 실패했던 거고 어쩌면 내 후손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역사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자녀에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역사 공부를 못하는데
자녀가 역사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자녀도 똑같이 나를 닮아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실패가 거듭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역사를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의 종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시편 78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는데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역사. 징계할 때는 잠깐 돌아왔다가 또 다시 고무줄 당겼다가 놓은 것처럼 되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실패에서 반복의 쇠사슬로부터 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 속에 행하셨던 역사를 잘 살펴보면서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거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말씀드리네요. 그런즉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보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희들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옆 사람이 실패했거든.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해선 절대 안 되고 내가 머지않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조심해야만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은혜 받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소알들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물을 세워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그에게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게 하시고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지내게 하시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앞서 행하며 도와주셨던 일을 쫙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도 지존자를 배반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땅에 들어가도 축복의 땅 안 된다. 그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축복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게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염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도 염려를 하시나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타깝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게는 불평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된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고 했고요. 잊어버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잊어버릴까 조심하죠. 보물을 잊어버릴까 조심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릴까 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을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으면 오래 삽니다. 그리고요,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장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같이 있던 한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대로 돼서 해방이 됐어요. 복귀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바로 왕 때문에 다시 기억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9명은 집으로 가고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으면 원망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실패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돌베개 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기도했죠. 하나님이 만약 이 자리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새끼를 낳는데 다 점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리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안타깝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왜 실패를 거듭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반복했는가?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을 볼까요? 시편 78편 30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뭐를 버리지 아니하며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해서 동풍을 불러서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줬는데 그 고기가 내 이빨 속에 끼어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안타까운 죄의 뿌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도 탐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주어진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 욕심입니다. 십계명 아십니까? 십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종과 물건을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담처럼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했던 이유가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먹으면서도 만족을 못했어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상태,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왜 위대했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자족한 거고 만족하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좋은 것과 기적이 내게 일어나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더 기적 주세요. 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도 만족이 없고 부족함을 누리는 상태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했던 놀라운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과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래요. 감옥에서 너무 배고프죠? 너무 열악하죠? 환경이 안 좋죠? 상황이 나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에 있을 때나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해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만족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만족하고 내가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만족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했어요.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만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조건적 만족이에요. 조건이 채워지면 만족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만족이 아니에요. 늘 조건이 채워져야 되고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소유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만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소유로 인하여 만족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해서 만족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맺은 관계와 하나님 그 존재 때문에 바울은 너무 평안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불안할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헛될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부자 관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바울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는 만족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았고 평안했고 그는 두렵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고 그는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내게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진 거예요. 풀과 물이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부함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삶의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질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관심은, 나의 삶의 초점이 너무 단순해졌어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만족이 주어지니까. 사람은 만족이 주어지는 곳에 돈을 쓰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과 자족과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니까 남는 거예요. 시간도 남고 물질도 남고 에너지도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도 관심을 갖고 저기도 관심을 갖고 여기도 돈을 쓰고 저기도 돈을 쓰면 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물처럼 다 사라져 버려서 부족함을 느껴요.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물질이 많이 있어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분에게만 시간과 물질을 쓰면 남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에게 쓰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